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맞길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 임하도록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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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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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보통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고통산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올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올 한 번 더 사막의
사막에 숲 피우고 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쓱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드높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청명한 날씨를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가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언제나처럼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버겁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요.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보호 때문인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은혜가 넘치며 위로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도성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가족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항상 기쁨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각 부서와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감사의 기도가 늘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다 주께 드리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예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옷이 많이 두꺼워졌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의 소식 함께 보시면요, 큐티 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배편이 아니라 항공편으로 운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단체로 주문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우리 홈레스를 위해 돕기위해서 우리 혹시 여러분 깨끗한 옷 안 입으시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 잘 모아서 주시면 우리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주보를 참가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려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참 다 그리스도인 같은데 정말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의심되는, 걱정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분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라면 이거는 대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오늘도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말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면 형식적인 분들은 아마 이 세 번째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가까워지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 자주 드려야죠.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감사가 없다면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다 알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런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픈 질병도 있고요, 너무나 힘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 고민을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현실, 우리의 상황 볼 때 하나님, 이거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겠는데요 라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친 인생이 되려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힘입어 감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마지막에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입고 오신 옷이 막 두툼한 것처럼 우리는 아주 좋은 옷을, 따뜻한 옷을 다 입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말고 우리가 입어야 될 진짜 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하나님 부르신데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옷이요, 금방 시들어지고 헤어지고 말라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질 옷을 그들은 입고 있으면서 괜찮겠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무엇을 지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요, 보니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서 딴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을 죽여야만이 생길 수 있는 가죽옷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옷,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입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왜? 헤어지도 아니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을 때 우리는 영원히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옷을 걱정해요. 옷이 구멍이 났네요, 옷이 헤어졌네요, 옷이 좀 먹었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좀도 구멍도 나지 아니하고 헤어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모든 곳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옷 하나 있으면요,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옷은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을 아무나 씌웠을까요? 이유 없이 씌웠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옷을 입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은 그냥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에게 이 옷은 꼭 맞는 옷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옷이 남아가지고 이거 입어봐 저거 입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춤 옷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옷, 우리 꼭 있어야 할 옷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아, 남들보다 부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창피해, 이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옷인데 세상보다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뭐 보석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야 될 옷을 우리가 가져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의 옷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옷, 세상의 멋있는 옷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인생은요, 다른 옷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는 여러 나라의 언어,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선교적인 관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척이 보니까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학교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유명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보다 지금 윌리엄 캐리 보니까 이 사람이 언어의 능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탐나거든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너 우리 학교 혹시 들어오지 않을래? 너 당신이 들어오면은 우리 학교에 정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에 꼭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여왕님도 너를 참 좋아할 거야, 기뻐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막 기분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수님께서 저에게 좋은 제안해 주고 계셨지만은 저는 이 나라와 명예보다도 먼저 내가 약속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가 택함 받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떠났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옷,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선택하셔서 택하셔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옷을 나중에는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가 바로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소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교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고 금식해야만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시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말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씻어지고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존재니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새 옷이 있어요. 비싼 옷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놀다가 막 진흙탕에서 놀다가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새 옷을 주지 않습니다. 왜? 깨끗이 씻고 와. 그러면은 새 옷을 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나 이 더러운 몸이니까 그냥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볼 나를 거룩히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씻음 받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지 아니하면요, 이 옷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옷은 그냥 실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면서까지 만드신 옷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입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아무나 지나간 사람이 받는 옷도 아니고, 또 그리고 내가 좀 아무 짐승에서 얻어진 가죽 옷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에 여행 가다 보니까는 어느 이제 농장마다, 이제 집집마다 바람을 가리키는 방향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집에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큰 방향계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작은 화살표 밑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성경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아니 저 방향계가 보니까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돌아간다. 야, 뭔가 좀 이상하다. 혹시나 해서 그 농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저 방향계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글씨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막 변하고 바뀐다라고 해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반대 의미입니다. 바람이 어떠한 방향을 불든지 간에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정말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까운, 정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었으면요, 정말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 보니까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새벽 성경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요, 그것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보니까는 부흥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성리 역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일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자랑스럽게 주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인생에 왜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던 송명의 시인은 나라는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것이 나는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들이 잘 보이고 잘 듣고 잘 걷고 이런 사람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으더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혹시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가진 것이 없어, 나 이렇게 낮아 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싹트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주님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유혹의 마음이에요. 시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야 불평아 물러가라, 원망아 물러가라,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안 내요? 불평도 없고 또 우리가 원망도 없고 감사만 넘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일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까? 보니까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될 때에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왜 이 외나무 땅에서 만나게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원수가 내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왜 원수가 내 같은 공동체에 있습니까? 왜 원수가 이 같은 땅에 살고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그냥 너 인생 살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면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원수를 미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불평도 원망도 없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분들의 우리 안에 혹시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복을 빌어줘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물론 미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이죠. 왜? 그 사람이 내가 빌은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복을 구하는 자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모든 인생이 마이너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인생, 미워하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주는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인생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까요?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는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도 잃어버리고 지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좋사오니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우리는 좋은데 항상 악한 영이 공격할 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게 잘 된다. 저게 부흥한다. 저게 기쁨이 넘친다. 저게 성도는 막 정말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럴 때에 뭐가 온다고요?
이단이나 이런 영적 공격이 이렇게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이 약한 영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 깨어 기대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이러한 거짓 영이 침투될 때에 어떻습니까? 주위의 성도들이 이 이단에서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갈등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목회자를 보니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단의 매일 공격에 방어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영을 이기는 것인가 라고 볼 때에 물론 이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상식,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단만 계속 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가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요, 이단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단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우리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왜? 이단은 보니까는 100%가 다른 것이 아니라 90%는 비슷해요. 근데 10%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95%는 유사해요. 근데 5%가 완전 다른 것을 우리에게 속삭인 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 100%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1%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할 때 그거 성경 말씀과 다르네요. 내가 배운 성경 말씀 다른데 하고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에 사단이든 거짓 영이든 이단이든 거짓 교사든 그들이 와서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싸우는 교회 보면요, 한국 가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왜? 이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막 교회에서 갈등한 사람들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쪽 배에 섰다가 저쪽 배에 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 입장이나 또 믿음의 성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은 이단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게 좋아.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막 충만해야 돼요. 이단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말씀이 그냥 휘지부지 않아요. 이 교회는 내가 접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단이 얕볼 수 있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단이 와서 좀 찔러보더라도 막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기는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여기는 통하지 않겠구나. 여기는 내가 여기서 넘볼 수 없겠다. 그냥 막 물러가야만이, 그래야 교회가 안전한 것이. 매일같이 이단과 싸우고 매일같이 이단과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마음 심령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악한 영이 공격하고 이단이 공격하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건들 수가 없겠네. 이거는 막 찔러도 안 되네. 이거 정말 그냥 냅두자 하고 도망가자 하면서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주님이신 기쁨과 승리를 맛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죄인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우리 함께 저기 놀러 가자, 저기 참 재미있는 거 많아, 저 기쁜 거 많아 하면서 가자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그거 괜찮겠지, 재밌겠지 하면서 막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할 때 아니야, 거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가셨어, 거긴 가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딱 잘라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악인의 인생, 죄인의 인생, 육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보니까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말씀에서 지식을 얻었을까요?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을까요? 말씀에서 지혜보다는 지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많이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 매가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지식은 많은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율법책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보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찬송할까요? 난 노래 알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찬송가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성가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 만든 사람들, 작사, 작곡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글로 쓰면서 그거 가지고 음을 붙이니까 이것이 막 노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죠. 찬양,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가 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곡조만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 부를 수 있는 즐거운 찬송과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날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한 사람 치고요, 보니까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 치고 감사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감사는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게 되면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 썩은 냄새, 진동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면은 맛있는 냄새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가, 꽃 같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달콤한 냄새, 그것은요, 한 번 가도 두 번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 왜? 거기는 향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똑같은 인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향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미움의 냄새가, 나쁜 향기가 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의 즐겁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보니까는 우리가 향기롭지 못한 인생 그걸 살고 있으면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교회 가면 내가,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내가 함께 즐거운 향기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향기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향기가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나도 그 향기 흠뻑 취해서 나도 같은 향기를 내야지 하면서 전도가 되고 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뭐가 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향기, 감사와 찬양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마다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말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주여,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내가 모르는 냄새, 내가 모르는 그 나쁜 향기가 내 인생에 혹시 사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오늘 우리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나쁜 냄새 다 없애주시옵시고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한 냄새, 우리가 깨닫지 못한 냄새,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 무시하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의 냄새와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에게 함께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감사가 넘치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모든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죄악의 냄새, 불평의 냄새, 원망의 냄새, 의심의 냄새가 혹시 우리 한 구석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더러운 죄악을 우리 주의 평강의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덮어주고 씻어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만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감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릴 때에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드릴 때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이 남는 역사가 날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 아픔, 고통 날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